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6.25 동란 우리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경원 목사님과 조진희 사모님 아르헨티나에 잘 다녀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6월 25일이고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7월 이제 첫째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성찬이 또 있습니다. 자, 한 해에 2023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개인보다도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난 6개월을 지내왔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에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은 교회 절기예요. 자, 이 교회 절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한 해 시작은 늘 거의 주연절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주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현현.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통 1월 6일인데요. 1월 첫째 주일, 보통은 둘째 주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가 있고요. 이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간인데요. 그것이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그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 후 40일 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50일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주일을 지났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그 이후 4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 찬송을 불렀죠. 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좀 더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그 놀라운 협력적인 관계와 그리고 협력하는 사역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땅에 새 에덴, 옛 에덴이 아니고요.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사람, 뉴맨, 그리고 새 인종, 뉴 레이스, 그리고 새 나라, 뉴 킹덤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전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 복된 일이지요.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 강림은 또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1세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 주일을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로 삼는 전통을 교회가 세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해서요. 바로 그것이 3주 전 6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고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 우리가 그랬었나? 혹시 그러는 분이 안 계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마도 계실지도 모르겠죠. 물론 그렇다면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었잖아요. 어떻든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함께 지나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조금 더 자주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이 있었죠. 참 복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즐거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피치 못해서 많이들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많은 힘이 되고 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물론 거기다가 금요일은 그런 기도의 또 찬양의 시간이 있지만 또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라 그래 제 마음이 또 편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분 목사님들께서 이 목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에 참 고맙고 감사하죠. 자, 제가 우리 교회가 지나온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이후 앞으로 주일 설교의 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렇게 좀 긴 이야기를 한 면이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이어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 우리의 교회 방향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믿음의 대강, 믿음의 개요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당분간 처음부터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몇 주 이렇게 진행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게 되면 Who is Jesus Christ?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답을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오늘날 우리로서는 다소 의아스러운 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자, 복음서를 보세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이십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친근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쉽게 이해도 되고 또 좀 잘 믿게
되지도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치료하시는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딱딱하고 좀 엄한 그런 율법이 아니라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복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죄인인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신 너무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물론 여기에 잘못되었다거나 틀린 것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복음서들이 그런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교회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고 그런 내용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음서에서 쉽게 눈에 띄고 우리에게 친숙할 만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일 많이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잘못 배운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둘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보다 더 일찍 쓰여진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태초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아닙니까? 그 시간의 둘 사이의 시간의 간격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고 거기다가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 무슨 신화와 같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찰스 다윈 아시죠? 1859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상에 냈지요. 그 이후에 세상은 말하자면 진화론이 세상을 점령해버렸죠. 우리는 진화론에 점령당한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애매하고 그랬겠지, 믿습니다, 믿는데 좀 애매하고 그리고 때로는 혼동 속에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었다가요, 어떨 때는 진화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적자 생존, The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적합한 그 자가, 그 존재가 생존한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The law of the jungle,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 저번 속에서도 무슨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얽혀서 나온 그런 논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는 사실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자연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뿐이 아니죠. 오늘날 세상은 온통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투성입니다. 사람이 만든 화려한 것들, 사람이 이제 행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그냥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을 보면서도,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도 때로는 아름답다라고 보지만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깊이 스며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일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신부터 세상을 볼 때, 자연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이웃을 볼 때조차도 항상 어느 때나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저부터도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물론 진화론 잘못됐다, 창조론이 맞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는 하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창조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창조이고 나는 또 나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이, 또 그런 길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자, 다른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명쾌하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들, 이야기들 얼마나 생생합니까? 모든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물론 오늘날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언어도 더 달랐겠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서 읽혀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거기에는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등장하는 인물들 정말 흥미롭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은 옛날 비과학적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맞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지금과 같은 과학시대에는 맞지 않으니 그런 것들은 답 좀 빼자, 그리고 과학시대에 맞는 성경 내용들만 좀 받아들이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영리하죠. 예. 이 과학 시대에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예. 여하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사람마다 사실은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다른 것에서부터 좀 많이 다른, 그 다음에 좀 서로 좀 다른, 생각보다 실제로 이야기해 보면 많이 달라요. 특히 오늘날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좀 이런 것들이에요. 메인 포커스, 메인 컨선, 메인 관심이. 세대가 흘러갈수록 저희 부모 세대보다 저희들보다 저희 자녀 세대들이, 저희 자녀보다 저희 손주들의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장에 나에게 어떤 현실감을 주고 나의 문제와 당장 관련되는 것 같지 아니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물론 그리고 내 가족만이라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지금의 세상인데, 나와는 별 관계없어 보이는 문제들까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핏 보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정작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그 말은 2000년 전에 구약성경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알고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이 두 사건과 그 말씀들 사이에 이 둘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셨나요? 어디 계셨을까요? 그저 멀고 먼 훗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조용히 계셨나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니 하나님의 창조를 머나먼 옛날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 정도로만 그저 알고 계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의 창조를 아셨다면 어느 정도까지 아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을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깊이 관련하여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만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솔직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 믿음이 이렇게 된 것은 긴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개인, 나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여하튼 만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굳건한 믿음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륜이, 에코노미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분명한 계시와 단서들이 거기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보통 우리가 제일 친숙한, 요즘 뭐 카테고리를 정한다고 할까요? 우리 좀 큰 범주 안에서. 그래 하면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그런 그 환경은 보수적인 복음주의라고 해요. 보수적인 복음주의라. 우리가 제일 친숙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복음주의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에코노미를 바라보는 관점을 창조, 타락, 구원, 이런 삼중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라는 삼중 관점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 유익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삼중적 구조는 그냥 여러분이 이것은 참고적으로만 그렇대더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삼중적 구조에는 약점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을 창조와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창조와 완성. 그런데 사실은 이 관점이 우리 교회가 초기 때부터, 그리고 그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감독들과 교부들이 가졌던 관점이 그래요. 자,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설교 본문, 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여러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뭐죠?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인데 천지를 가능하면 그냥 천지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봅니다. 1장 1절. 자,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근데 또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3절은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서 그는, 3절의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문제는, 자, 이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르고 같다면 어떤 점에서 같은 것인가?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 질문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주 중요한 첫 단추, 첫 걸음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그 다음 단추들이 잘못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바로 오늘날 교회 믿음에서 약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멈추었다. 오늘날 점점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물론 그런 것도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 교회의 믿음이에요. 믿음에 결함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건강한 교리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다르다고 해도 그리고 같다고 해도 이거 둘 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일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믿는 믿음 따로 있고요. 요한 1장 1절, 2절, 3절 믿는 믿음이 따로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 둘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요 치를 떨면서 요한복음은 아니다. 요한복음을 던져버릴 거예요. 반대로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면 이 두 말씀들이 어떤 점에서 같은 말씀이고 다르다면 또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적용해서 태초에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겠죠. 그런데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장 3절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들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라도 말씀이 없이는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분은 말씀 로고스이지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3절을 함께 고려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말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단 하나라도 없다. 돌덩이라도 무생물체든지 생명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이든지 아니면 하늘 자체든지 땅 자체든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분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신 것처럼 말씀 하나님도 창조주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신 것처럼 말씀 하나님도 창조주십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1세기, 2세기, 3세기 초기교회의 대답이었습니다.
반대로 1세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창세기 1장 1절을 결코 그렇게 읽을 수 없었어요. 같은 구약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보였어요. 왜요? 문자로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본 것이 아니라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이 이렇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오셨다거나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친히 만드신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자신이 친히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정말 많이 달라지죠. 또 다른 예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봅니다. 좀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까지 하여튼 이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자,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모든 일들이 하늘의 아버지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9절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예, 우리는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만일 주님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적용된다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하신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은 성경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말하자면 창세기를 볼 때도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침이신 것이죠.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and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이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따라 하늘과 땅을,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와 동등하신 창조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지요.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